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당신은 재정의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재정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말씀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책에서 좀 본 것 같아요. 오래된 책인데,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뭘 주냐면 실을 주었어요. 실 가지고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하, 바느질. 그 사람을 실을 줄 때는 그물을 만들려고 주었어요. 그리고 그물을 만들어서 뭐 하도록? 고기를 잡도록.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무엇을 만들도록? 돈을 만들도록. 자, 돈을 주는 부모님, 고기를 주는 부모님, 그물을 주는 부모님, 실을 주는 부모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나중에 본인이 성장했을 때 어떤 상황들을 풀어갈 때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을 잘 풀어갈까? 아마도 실을 가지고 그물을 지어서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번 사람은 아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갈등이 있어요. 뭐냐면 막 좀 웃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다가도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웃음이 나올까? 또 막 감동하게 해서 막 울게, 슬프게, 막 감동적으로 좀 가면 어떨까?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감동으로 가는 게 맞을까? 여러분들 진짜 심각하면 눈물 나요, 안 나요? 나요? 너무나 충격받으면 눈물이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항상 무슨 결론이 나냐면, 딱딱하지만 이 말씀을 성도들이 받고 자기 삶 속에 응용하고 적용하고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계속 그런 이쪽에 갈등이 계속해서 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지름길로 가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또다시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난의 뜻을, 고난의 시간을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하시 아니하시고 조상들에 관한 얘기,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얘기들, 지금 있었던 얘기들을 그들의 영적인 상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너무 중요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어제부터 7년째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말로 바꾸어서 하나님, 내 미래가 궁금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것에는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실까? 내가 원하는 말씀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필요한 말씀은 하시지 않고 왜 그 얘기만 계속해서 하실까?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게 들려지는 사람은 오늘 밤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젯밤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출애굽 1세대를 향하신 여호와의 율법과 안식일 규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들을 광야에서 이르게 하고 사람들이 준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규례를 주며 규례를 알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세대에게 주셨던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준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민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니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율법을 지키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10번째 재앙이 넘어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넘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다는 건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약속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대로 말씀 붙들고 율례 붙들고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들을 향해서 주셨던 언약 이미 이루어 가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과 언약의 표징이 되도록 무엇을 주었느냐? 안식일을 주셨어요. 날을 하나 주셨어요. 날을 하나 주셔서 이 날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을 지키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날을 지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정이 자기 스스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내가 그 날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지, 내가 주의를 지킨다는 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주님 붙들고 날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인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를 1세대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던 1세대에 엄청난 폐역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에게 이 삶을 얻을 수 있는 이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규례를 따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거죠. 할렐루야. 자, 다시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질게요. 광야는 안정된 삶이다, 불안전한 삶이다? 광야가 목적이다, 가나안이 목적이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스스로 광야까지 오게 되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것은 자기들의 노력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기들의 노력이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고 그 나라나 지키는데 그런 게 그렇게 어렵다고 불완전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멸시해버렸던 1세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에스겔을 찾아와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는지 이제 뒤쪽에 가면 설명이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누가 구원시켰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님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건 신앙의 기본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반역을 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게 되었어요.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안식일을 더럽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왜? 이방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죠. 그런 분노가 끊임없이 이들에게 나타나서 이들을 다 멸하고 싶지만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는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진짜.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와.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방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심판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 1세대 폐역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도를 선민을 보존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정말.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라 한 것은, 이건 사실은 1세대에 관한 얘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자, 오늘 그런 면에서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누구는 들어갔어요? 2세대는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뭔가 흘러가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과 규례와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분노를 차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 끊임없이 그 땅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해서 다가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위선과 거짓, 우상숭배, 음탕, 방탕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규례를 없인 여기고 율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세대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 기억하시나요?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갈렙에 의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결국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되고, 지금 출애굽을 하는, 그리고 또 출애굽했던 이 엄청난 역사를 누가 알아야 되느냐?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왔던 이들이 이 내용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규례와 율례를 계속해서 지키지 않고 업신여기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없이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세대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로 선민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손들의 반역인데, 두 번째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이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기 위한 배려 때문에 광야에서 수없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역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키지 않았다?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을 어떻게? 더럽히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야, 이 광야에서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10절에서 13절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시 오늘 여기 23절에서 24절 다시 광야에 있는 삶을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들의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 죄를 짓는, 죄성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죄의 흔적들, 죄의 습관들이 빠지지 않고 광야까지 나와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는 그것이 체질화되어버린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오늘 이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나는 어떻게 내 몸이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죄를 지는 나쁜 습관이 나에게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이라면 철저하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침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아마 우리나라 치유집회에서 정태기 목사님, 이제 권위자인데 굉장히 지금은 거의 원로가 되셨어요. 연세 많이 드셨더라고요. 지금 집회하는 거 보니까 전에보다 많이 약해지셨는데 그래도 내용은 또릿또릿하게 전달이 돼요. 지금껏 아내가 아침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아내가 아침에 설거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할렐루야. 부부싸움을 해도 아침밥을 해서 사모님 대접하고, 그리고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계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너무나 미워하고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인을 둘을 얻어서 양쪽에 열을 낳았기 때문에 저쪽 다섯 이쪽 다섯, 꼭 저쪽 집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없었는데 자기에게 엄청난 유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버지가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면 밥을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자기가 꼭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놀랍냐고 물어봤어요. 에? 놀라워요. 저희 누나가 셋이 있어요. 우리 누나가 셋이 있다는 거 처음 듣죠? 많이 들었어요? 셋 있어요, 셋. 큰 누나는 나이가 80이 넘어가 나이를 모르겠어요, 몇 살인지. 그런데 놀라운 비밀 하나 있어요. 누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입맛이 저희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너무나 맛있어요. 이게 몸에 배었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나, 그거죠. 이상하죠? 부모님이 거짓말을 잘하면 자녀들이 거짓말 잘합니다. 부모님이 정직하면 자녀들이 정직해요. 부모님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찬양하면 자녀들도 찬양하고, 부모님 예배 자리에 있으면 자녀들도 예배 자리에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 몸에 밴 나쁜 습관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면 오늘 이 밤에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어떤 좋은 습관을 얻어서 그렇게 내가 지금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인도받아가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이 운동을 하고 싶어요. 특별히 사역자들, 목회자들 예배 훈련을 좀 시키고 싶어요. 진짜 예배 훈련을 시키고 싶어요.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진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자로 몸에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걸 좀 몸으로 완전히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고 싶은 비전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기 전에 다른 것 많은 것들이 준비되지만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훈련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는 데를 보면은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눈이 열려서 훈련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이 나쁜 몸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의 습관으로 가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렇게 깨어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금요일 날 약속하지 않습니다. 낮에도.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예배는 저녁 9시지만 저는 예배는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준비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준비하고, 밥을 먹을 때도 준비하고, 목욕탕에 갈 때도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 날도 주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설교 준비를 하든 끝나든 이후에 있든, 내가 놀든 어디를 가든 여행을 가든 내일 예배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물론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예수님이 아닌데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누가 또 추월하면 또 열심히 추월하고, 목사인 거 잊어버리고 또 열심히 쫓아가다가 뒤에 나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막 그러죠. 이거 목사가 너무한다, 너무해. 저 사람이 좀 빨리 가면 어쩌다고 그렇게 꼭 같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이건 그 나쁜 습관이 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같은 사람은 운전하면 안 돼요. 그냥 차 타면 눈 감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는 이들에게, 몸에 밴 이들에게 진노를 쏟아내시며 이루려고 하였으나 이방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셨다. 내가 당장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망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당장 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 그 사랑,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거룩해질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노를 행하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듭 패역하는 선민들을 흩으실 징계를 작정하셨습니다. 와, 자, 이제부터 2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24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해치리라. 그럼 어떤 방법으로 흩으신다는 말하느냐? 나중에 보니까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남유 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에 결국은 아스루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두 나라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왕국과 민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 얘기했어요. 최근까지 숫자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디아스포라가 유대인들이에요. 숫자가 유대인들보다 약간 적지만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이 말 이해되나요? 숫자적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가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 하여튼 세계 방방곡곡 가서 다 있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지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1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의 결과에 의해서 주어진, 보세요, 이렇게 흩으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율례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히며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 때문에. 할렐루야. 자,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 환경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정 경제 무너지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 무너지는 환경도 그 사람에 의해서 세워가게 되어져 있어요.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의 말씀 안에 깨어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귀농도 가게 되고 다른 곳에 이사도 갈 수 있고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악조건 때문에는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고,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지혜로움이,
그런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것은 그들이 왜 심판의 경고를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세대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섬기던 여러 우상들을 바라보았다.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1세대는 뭐에 집중했다? 우상에 집중했다. 할렐루야. 1세대는 규례를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1세대 안식일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할 이유는 이적과 은혜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을 배설물로 여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시는 목적, 여호와 규례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인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핵심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계세요. 이 얘기 누가 듣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듣고 있어요. 이들은 지도자예요.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유는 규례와 율례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던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깨닫고 들려질 때에 우리의 자신들이 어떻게 지금 서서 인도받아가야 될지,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제 지금의 상황이, 나의 깨어있는 상황이, 나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깨어있는 모습이 내일이 결정되어야 되고, 다음 달이 결정되어야 되고, 내년이 결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겹도록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지겹도록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예배는 언제나 영적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버리지 못하는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 지역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